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야곱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야곱의 인생과 우리들의 인생을 비교해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배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 2절에 보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랬죠? 왜 돌아가라 그랬습니까? 야곱이 라반의 모습을 보니까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가 속임수를 써서 라반의 양과 소떼와 이런 것들이 얼룩지고 아롱진 것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라반의 형제들과 라반의 자녀들과 라반이 생각하기에는 다 도둑질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이 속이는 자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라반 역시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속이는 자끼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불의하고 옳지 못하는 것인가를 사실은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의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서 더 이상 라반과 함께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베델에서 내가 너와 약속한 그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돌아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한테 이야기도 하고 하지 않고 몰래 도망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 3일 후에야 알게 됐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라반과 언약을 세우고 그래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이제 두 번째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야곱이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러 가지 두려움에 쌓여 있는데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냐? 진짜 결정적인 문제예요. 야곱이 왜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까? 하란으로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 또 축복권을 가로챘다라는 그 일 때문에 도망 나오게 됐죠. 왜냐하면 에서가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라반이 도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찾아다니시면서 베델에서 축복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이제 야곱은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셔 주셔서 내가 잘 지내고 돌아오게 되면 내 베델에다가 성전을 짓고 그리고 내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서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라반 집에 갔었어요. 근데 라반 집에서 역시 라반의 속임수에 의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죠.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기가 표현한 대로 밤에 밤잠 잘 시간도 없이 그렇게 라반 집에서 일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셔서 10 아들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11 아들을 얻었죠. 그래서 11 아들을 얻어서 지금 돌아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양떼와 소떼도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에서와의 만남의 앞에서 두려움을 가졌더니 32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나타나 보여주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면서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3절 4절에 보세요.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먼저 이제 형에게 사자를 보내면서 말하기를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이렇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양떼와 소떼와 이런 예물을 가지고 먼저 보낸 거예요. 그 형 에서에게.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먼저 보내면서 그 형에게 은혜 받기를, 형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나이다. 이 형의 기분을 풀려고 먼저 사자들을 보냈더니 그 형이 이제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 있으니까 넌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했지만 그것은 너무나 먼 눈에 보이지 않는 거고, 눈에 보이는 당장 보이는 것이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찾으러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형 에서가 와서 자기를 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두 떼를 나눠서 여전히 자기 꾀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방법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9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은혜를 받을 형편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축복을 하셔서 이렇게 많은 때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세요. 그리고 내 형의 그 마음도 풀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왜 기도를 하냐면 11절에 보세요.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곱의 기도는 자기 목숨과 가족의 목숨 재산의 보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육체의 것에 매달려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 같게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약속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대로 좀 나를 지켜주세요. 나를 보호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또 머리를 써서 양떼, 소떼를 계속해서 세 떼나 나눕니다. 그래서 한 떼가 또 먼저 가서 형에게 예물로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또 형에게 예물 주고 세 번째도 이런 식으로 해서 형의 마음을 푼 다음에 자기가 가고 싶어서 그렇게 떼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18절에 대답하기를 주의 종 이것은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19절에도 보니까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해서 그렇게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꾀를 의지하면서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하는 자기 방법을 동원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21절에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라를 건너게 하고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제 드디어 다 보내고 야곱 홀로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28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지금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백성의 이름의 뜻으로 우리가 불려지고 참 거룩한 이름이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줄 때에 이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너는 사람도 이기고 하나님도 이겨먹는 놈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조차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야곱이었다. 그만큼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모습은 실체는 하나님조차도 이겨먹으려고 하고 내 방법과 내 생각을 선택해서 살아보고자 하는 나의 옛 죄성이 가득히 있는 사람들이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그 죄인과 씨름을 해서 하나님이 씨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씨름을 해서 우리의 그 죄성을 벗어버리는 우리의 죄악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우리의 그런 방법들을 버려버리게 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다. 지금은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 자기가 지금까지 꾀를 냈던 그 모든 것들을 벗겨버리시는 순간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렇게 벗기는 싸움을 하고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허벅지 관절을 쳐서 절뚝거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방법으로 네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 지팡이를 의지하는 이제 앞으로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바로에게 갔을 때 지팡이를 의지해서 가서 바로를 축복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지금부터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팡이를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이 이 야복 나루의 씨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복강의 씨름은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 인생에서도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과 싸움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을 하면 우리의 죄성과 하나님의 거룩함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성은 계속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계속 찾아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자꾸 우리를 채찍질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계속 되면서 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서서히 벗어버리고 그 더러운 때의 옷을 서서히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흰 옷으로 세마포 흰 옷으로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는 시간이 신앙 여정에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리고 나서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음이냐 그런데 내 생명이 보존돼 하나님과 만나서 싸움을 했는데 내가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마디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러죠.
32절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이제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쩔뚝발이, 그래서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으로 야곱의 인생을 바꿔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복을 받은 자로 이제 성숙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 절정이 여기 야복나루의 싸움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 힘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습니다라는 다짐과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되었더니, 그렇게 하나님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셨더니 33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절 중요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의 전쟁을 했더니,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니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분명 에서가 야곱을 치려고 400명을 데리고 왔는데 여기서 에서의 마음이 확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죠. 그래서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요.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5절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녀들과 다 함께 이제 에서에게 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8절 에서가 또 이르되 그런데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지금 네가 계속 선물로 보낸 이 때들은 무슨 까닭이냐 그랬더니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가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형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에게 은혜를 입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9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이제 드디어 이제 야곱이 형님한테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 예물을 형님이 좀 받아주세요 하면서 제가 형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밤새 잠도 못 자고 하나님하고 씨름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형이 자기를 치기는커녕 자기를 와서 안아주고 목을 엄막이면서 울어주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그 형님의 얼굴을 본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그런 야곱의 느낌인 거죠. 그러면서 형님 사실 그 마음속에는 형님이 이 예물을 받으셔야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이런 뜻으로 예물을 받으라고 권면을 하니까 형이 받았어요. 그리고 12절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그러니까 또 야곱이 혼비백산을 하는 겁니다. 지금 겨우 정말 이 문제가 다 봉합되는 것 같이 자기가 지금 형님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예물도 드렸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 봉합시켜 주셨는데 형님이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완전히 야곱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또 같이 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야곱이 또 꾀를 쓰는 거예요. 뭐라고는 13절에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때가 죽으리다.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하면서 지금 그 야곱이 에서 보고 먼저 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렇게 하십니까? 나로 내게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머물러. 이제 에서가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하니까 막 두려워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양떼와 소떼가 지금 어려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세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을 너에게 남겨줄게. 그랬더니 그것도 하지 마세요.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두려웠겠죠. 혹시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형이 먼저 가 있으면 내가 형에게 가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형에게 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요. 그 자기가 지금 17절에 보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서 그곳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이렇게 이름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에서가 있는 그곳으로 세겜이 아니고 세일로 에서가 있는 데로 가겠다고 해놓고 어디에 머무냐면 세겜에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 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세겜에 머물러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지금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베델로 가라 그랬죠. 그런데 베델로도 안 가고 지금 형 에서가 세일로 같이 가자 했는데 세일 먼저 가세요.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 세일로도 안 가고 어디에 머물렀냐면 세겜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방법대로 여전히 또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야곱인데 그 야곱이 여전히 자기의 생각이 버려지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이 버려지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야곱이 잘못한다가 아니고 야곱이나 우리나 동일합니다. 우리들도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야곱처럼 정말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때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 또 한 번 자신이 실수하는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고 이 세겜에 머물러 말미암아 이 세겜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징계하고 권면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세겜에서 고난을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세겜의 모든 것을 다 우상을 다 거기다가 파묻어 버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고난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런 고난에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바로 나는 야곱과 같지 않은가? 나는 내 방법으로 행하지 않았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빨리 그곳에서 우리의 방법을 다 묻어버리고 다 버려버리고 이 세겜에 다 우상을 묻어버렸던 것처럼 다 버리고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야 하나님 앞에로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우리의 묶음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정말 그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삶으로 걸어가는 그런 계기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모습을 반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이 경험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셔서 씨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씨름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의 축복의 삶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모든 어려움들이 있으면 주님 다시 그 모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해서 에서와 화해하듯이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모든 우리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하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다음에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